여러분 제가 이제 왜 물 위를 걸으셨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보스턴에 가보면요, 이단 종파 중에 하나인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 이단 종파의 창시자인 메리 베이커 에디라는 여인이요, 자신이 물 위를 걸었다고 거짓을 주장한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그런 추종자들도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파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치유라는 부분만을 이제 부각시켜서 어떤 질병이든 기도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서 몸의 질병만을 기도로 치유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그 가르침이나 교리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살펴볼 때요, 기적 자체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뭡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Miracle is just used as pointer to Christ, pointer to salvation, pointer to for us to have a new life in Christ. We don't focus on miracle itself. We focus on miracle worker. 오늘 본문도 이런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 자체보다는 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은요,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주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너희 선생처럼 그런 기적 나도 좀 배우고 싶다. 나도 너희 같이 저 선생님의 제자가 되면 이 로마 정권을 완전히 다시 뒤집어 놓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주 난리도 아닌 난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45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재촉했다라는 말은요, 강권했다는 말이에요. 거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강요해서 빨리 떠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제자들도 언제든지 무리들의 인기에 도취되어 수 있는 위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빨리 무리들로부터 벗어나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신 것입니다. 무리들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죠.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지, 순종과 섬김과 낮아지심으로 왕이 되는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합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오해함으로 내가 주님을 향해 잘못된 소원과 소망을 가지게 될 때가 있죠.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리들은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한 나머지 비범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 왕권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증언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도 지키고 제자들이 군중 심리에 휩쓸릴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자들을 미리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6절에 보니까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찾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세 군데 기록하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 무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치켜 세우려고 할 때, 그때도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니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상황마다 기도하셨던 이유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대중들은 예수를 정치적 왕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김의 종이라는 사명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런 마음을 다시 잡아서 재정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로서 교회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성도로서 성도다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모습이죠. 내 힘으로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우리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요, 세상의 풍조와 대중의 인기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십자가의 본질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은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는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꼭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진정한 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고, 그 힘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자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바쁘고 분주할수록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세상에서의 즐거움 또 육신의 쾌락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요,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스트레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해결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제가 이제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려면 제자들도 다 데리고 가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는데 굳이 왜 제자들을 따로 베세다로 배를 태워서 보내냐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을 따로 배를 태워서 앞서 보내신 이유는요,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어요. 46절에 보면 앞서 제자들을 베타에 보내시고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아있죠? 47절에 보니까 저물매, 날이 저물었어요. 밤이죠.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땅에서 산에서 계시죠. 그리고 바람이 거슬렀다.
여러분 지난번에 마가복음 4장에서도요. 제자들이 목숨을 삼킬 법한 위협할 만한 풍랑을 만났어요. 왜 그렇게 만났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다른 이번에는 목숨을 위협할 만한 풍랑은 아니지만 역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역풍을 만나서 앞으로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이요. 그런 거 비슷해요.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붙들면 붙들수록 내 앞에 거센 풍파 파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 축복받고 더 편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물론 주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는 축복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길을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순종한 이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훈련의 연속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듬어질 때까지 믿음의 훈련을 받고 이삭을 낳기까지는 30년 이상의 세월을 기다려야 됐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어요.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모든 영웅들 한 명 한 명씩 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그 종족을 위해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종했죠. 그 아프리카 부족에게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 세상에서 누구나 인정해주는 의사직을 가지고 있던 분이 갑자기 의사직을 내려놓고 설교자가 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13살의 나이로 예일대를 입학한 천재 소년 조나단 에드워즈. 미래가 창창했는데 그 창창한 직업을 다 버리고 할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심우하고 있던 교회의 성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거듭난 자, 회심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조나단 목사님을 쫓겨냅니다. 쫓겨낸 상태로 어디 갑니까? 인디언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쉬운 삶을 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삶을 사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도 똑같아요. 가만히 낚시만 하면서 먹고 살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주님을 따르는 삶이 풍랑의 영속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기에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에요. 비록 편안한 삶은 보장되지 않았지만 시련과 역경과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서 보내신 이유가 이 한 이유예요. 너희 믿음을 내가 너희를 써야 하니까 너희 믿음을 더 정금같이 훈련해야겠다. 정금같이 다듬어야겠다. 너희들이 내가 있을 때나 내가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을 때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열심히 항해를 했어요. 시간적으로 계산해보면 배를 노를 젓는 게 한 6시간, 7시간 노를 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3마일, 4마일 정도밖에 가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 딱 정체되어서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우리 삶에 그럴 때가 있죠. 순종하면 순종해서 말씀을 더 붙들고 나갔는데
내가 내 삶을 보면 내 신앙적인 모습도 그렇고 나의 일상적인 많은 삶의 부분에 뭔가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럴 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그런 위기에 정체된 순간에 너가 정말 나를 믿고 있냐? 하나님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절실한 상황으로 통해서 절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간절한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우리의 믿음이 좀 차갑고 미지근하니까 간절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제자들이 아직도 너무나 강했어요. 지난번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다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에서 제자들은 무리를 빨리 보내세요. 여러분, 사역의 주인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주님, 저희 말씀 듣고 빨리 무리를 보내세요.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보세요.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은요, 아직 너무나 미성숙했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신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칭찬을 너무 좋아해요. 공생의 사역 내내 3년 동안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영광의 십자가만 보여주세요. 주님 하늘나라 가면 주님 옆에 오른편 내가 앉고 왼편 제가 앉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태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구원 안 받았습니까? 아니요,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는데도 아직도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요, 사실은 주님을 정말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요, 저만 봐도 우리 내면에는 바리새인의 모습, 때로는 온전히 저희 자신들을 주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무리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정결하게 다듬어 가셔야 됩니다. 그 다듬어 가시는 수단을 이번에는 역풍이라는 풍랑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요, 인간은요, 고통과 시련이 없으면 너무나 쉽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 자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굳어졌기에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양도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때 주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실험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 자신의 힘, 내 교만, 내 잘못된 자존심 완전히 버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난 이거 참 어렵다, 좀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 혼자 너무 지기 어려운 버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자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의 목적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힘겹게라는 말은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그런 너무나 극심한 고난의 상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계속 노를 젓는데도 가운데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셨다. 물 위를 걷는 기적 전에 먼저 행하신 기적.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산에 계세요. 산에서 3마일 4마일 떨어져 계시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힘겹게 허우적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셨다.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꿰뚫어 보시는 그 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상처로 힘들어할 때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지켜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지켜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순간순간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믿음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베드로에게도 그랬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려고, 무슨 말인가, 너를 삼키려고 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느니라. 이제 너가 회복한 후에 형제를 일으켜라. 넘어져도 내가 너의 믿음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 회복된 믿음으로 네가 다른 사람들까지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간구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Jesus never stop praying for you, praying for your faith until the end, until the day of Christ, until we see Jesus face to face. 그리고 48절 한번 다시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밤 사경 때는요, 새벽 3시와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 비교하자면 가장 어두운 순간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다 노력해서 해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취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밤 사경까지 기다리신 후에 그 다음 정확하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과 같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장소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하는 능력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진짜 축복의 장소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가장 축복의 순간입니다. 어떤 상황도 저와 여러분을 삼켜버리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감당하지 못할 상황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것 같을 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굳이 밤 사경까지 그러면 기다리셨을까? 왜 이제서야 오신 걸까?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본문 말씀에도 왜 오셨는지는, 왜 그때 오셨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보자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이 이 순간에 우리를 살려주셔야겠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죠. 왜냐하면 가장 밑바닥의 순간에 가장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절실함이 생기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바라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본문 48절 말씀,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계속 보시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나가려 하셨다. 무슨 말이죠 이게? 바다 위에 걸어 오셨으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제자들을 그냥 지나가려 하셨다라는 말인가요? 좀 특이한 표현이죠. 이제 원어에도 팔레코마이라는 뜻인데 그냥 말 그대로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영어로도 pass by.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려고 물 위를 걸어가신 건 말이 안 되죠. 아마도 마가가 이 표현을요 의도적으로 구약의 성경에서 통찰력을 얻어서 사용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실 때 특별히 사용된 표현이었어요. The phrase "the pass by" it was used in the Old Testament when God revealed Himself, His power and His majesty, His sovereignty. 그래서 예를 들어 모세와 하나님과 대면할 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19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또 다시 22절에 한번 가보세요. 다음 구절 없나요?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남은 죄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반석의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손으로 덮어주시고 너는 내 영광의 뒷모습만 보게 할 것이다. 넌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영광의 일부분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보여주실 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실 때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이 말씀이 그 다음 열왕기상에도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바로 너희들 눈앞에서 지나가는 자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불변하시고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눈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너희들이 믿는 내가 얼마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제발 보고 믿으라. 아마 예수님이요 물 위를 걸어가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걸어가지 않으셨나 저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 내가 지나갈 때 내 임재가 나병 환자를 완전히 치유한 거 못 봤니? 너희들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손을 터치했을 때 중풍병자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 못 봤니? 지나가는 곳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거 못 봤니? 너희들 좀 전에 내가 오병이어로 2만 명 먹이는 거 보지 못했니?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구원자다. 믿어라.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까지 어떻습니까? 49절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는데 바다 위로 그 시간에 밤사경에 걸어갈 분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우리 큰비제자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있고 영안의 눈이 열려있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풍성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주변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영안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정작 내 옆에 이렇게 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욥기가 그걸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10절에 보시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도 당신의 임재와 사랑을 감추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죄 때문에 가려졌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시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시간이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 안악산지에 비교하면 우리는 전 메뚜기 같아요. 이런 영적인 패배의 의식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야겠죠. 위기의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이번 한 해는요, 여러분이 더 순종하는 그 깊이가 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도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풍랑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너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하세요. 저희 개척교회는요, 도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것이 투성이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만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엘리사의 사환을 놓고 기도한 기도였죠. 아람 군대의 전차 병력이 우리를 포위해서 주인님 어떡합니까? 벌벌 떨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유령이라고 했고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주님 계십니까? 제 기도 듣고 계세요? 말씀을 클리어하게 해주셔도 그 다음날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이게 저희들이에요. 주님이 너는 내 제자에 합당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따뜻한 50절의 음성 들어보세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렵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고, 다 힘이 빠져서 낙담해 있으면 take courage,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말씀해 주시는 온유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괜찮아, 또 다시 믿으면 돼, 또 다시 일어서서 믿으면 되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주님 임재가 전혀 안 느껴져요. 그건 너 느낌이야. 나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그게 주님이세요. 여기서 it is I라고 내니, 그렇죠. 이거는요,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뜻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떨기나무의 모세에게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얘기했을 때 자기를 밝히신 그 말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나는 내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신약에서도 이 나는, 에고에임이라는 말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사용됐죠. 예수님의 7가지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
나 바로 이런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허우적댈 때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물 위를 걸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Why did Jesus walk on water? To show off? Maybe to show his greatness? 당신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더 정확하게는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제발 믿어라. 너를 지키시고 있는 분이시다. 믿으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먹이는 기적도, 물 위를 걷는 기적도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제자들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제 왜 그렇습니까? 51절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니까 바람이 그친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계시면 우리 마음의 요동치는 어떤 풍랑도 그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복잡하고 어떤 엉킨 마음도 질서정연하게 정리되고 풀리는 것입니다. 아멘. 용기를 얻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치유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또 다시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제자들은 마음에 심히 놀랬다. 예수님이 내 안에 탔어요. 배에 탔어요. 근데 놀랬어요. 왜요? 52절에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깨닫지 못했단 말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운 영적인 통찰력이나 영적인 교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y didn't gain any insight from feeding 5,000. 그 기적 보고 배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둔하여졌다. Their hearts were hard.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굳어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죠. 그런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굳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면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어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수로 취급받으시면서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셨어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 봤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만 봤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무한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오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제 죄 지은 걸로 바로 지옥에 가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너무 무궁하셔서 우리의 죄를 죄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끝까지 내가 너를 세워서 붙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런 복음, 이 복된 소식을 받은 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항해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의 역풍과 풍랑이 계속 있을 텐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서 시선을 떼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정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봅니다. 수시로 굳어지지만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반응할 수 있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리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소망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되실 줄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제자들처럼 연약해서 마음이 굳어질 때 많지만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 삶의 많은 다양한 부분으로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못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님 되게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의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